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위하여서 지상에서 계실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세속의 영에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도는 존재적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법과 또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덕행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 하나님 사상에 반박하는 그런 빗나가는 일 아닌다 하면은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도하고 또 창의적이고 또 선행을 하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은 잘 모르겠다, 별로 관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신비주의고, 또 지금도 현재의 이단들이 그렇게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아주 해악된 그런 종교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 법으로 제지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종교는 자연에 하면서 오히려 그 법조항 때문에 지금 사회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게 한국의 종교사회 또는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심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서는 주님과 동격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즉 우리의 영적인 존재적인 입장에서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비자를 가지고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행을 하는 중에 있어도 우리의 소속은 모든 인권과 모든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적절히 이 세상의 법을 필요할 때는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외국 여행 가도 그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에 갔다 하더라도 불법을 장행했다면 그에 대한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법, 하나님 뜻이 완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갖다 무시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은 무시했을 때는
세상의 법에 저촉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게 상식이죠. 사람이 신분이 바뀌면은 그 신분에 맞는 룰이라고 하는 게 생활 패턴이 정해지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신분상이 바뀌어졌는데 그저 뭐 옛날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본성은 살아 있어서 가끔씩 우리로 충동질을 하고 본성대로 살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만은 언제나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민을 갔다. 그러면 이민 갔으면 그 시민권을 얻어서 그 시민의 법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령 자기 모국에서 하던 그런 뭐 운전 태도라든가 또는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의 모든 윤리 질서를, 법을 자기 모국식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이 나타나잖아요. 고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나는 본래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본래 그렇게 사는 것은 이민 오기 전에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살면, 그래도 그렇게 살면 잡혀가요. 잘못하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래도 괜찮았나? 목사가 볼 때는, 그건 하는 백성으로서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래도 뭐 다 이렇게 사는 걸 자꾸 이렇게 의지를 부리면, 그것은 다른 나라에 이민 가가지고서 한국식으로 계속 살겠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할 수 없이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고집을 피울 걸 피워야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모르면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한 것은 제도가 타락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마음이 타락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라.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뭐 TV 방송도 인터넷도 있고 온갖 것이 있어서 뭐 어떻게 들어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리 옆에 간단한 내시가 보고 들어도 잘 모르듯이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도 그리스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느끼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심령이 잘못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부패는 사회적 질서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그들의 심령이 부패해졌어요. 심령이 악해져 있었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랬어요. 아주 세속적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깜빡 넘어갔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인식된 사마리아 한 여인은 막 미친 듯이 물 들어왔다가 막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고.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고도 모르고 또는 오히려 예수의 교훈을 그 사상을 이단이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자 또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오해를 받으시고 말도 안 되는 신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사회윤리적으로 말하지만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안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날부터 세속적인 타락 문화에 사실 세상은 타락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 건임을 받았으면 기질은 자꾸 몸에 있지만은 자꾸만 하나님의 선의의 뜻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생활 패턴으로 살려고 개화되고 정화되고 개량된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창의적이고 그래서 밝고 그렇게 은혜롭고 사모할 만한 삶을 자꾸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들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안 돼요. 주님을 처음에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다음에 생활이 패턴이 가치 판단이 세밀하게 다 되어집니다. 그게. 근데 영혼이 태만하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적용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를.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옛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조폭들 세계처럼 또는 사기꾼들 세계도 있겠고, 뭐 살인 행각을 벌리기까지 하면서 인생이 뭐 완전 마귀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 하면서 밥 먹고 살고, 그저 이래 살면서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으면서 아, 허망하다. 뭐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대부분 물어보면은 참 잘못 살았다고. 그래서 자식에게나 또 지성인이면 남기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은 거짓되게 살았다는 거죠. 뭐 사기를 치다 이런 것보다 삶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걸 또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특별히 지성인들은. 그 말은 이 세상이 마귀, 거짓된 영이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고,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거룩함의 생활을 위한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자께서 가라사대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공자의 유학 사상이 참 인성적인 면에서 귀한 거거든요. 근데 시대적으로 조금 변하다가 보니까 적용하기에 좀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남자 7세 부동석인 이런 건 지금 얘기가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한다든가 이웃과의 관계, 내가 하기 싫은 남에게 권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 비슷한 말들이 참 많아요, 교훈들이.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속죄받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일은 없어요. 약간의 인성적인 면에 있어 이과의 관계, 사회 질서가 좀 더 경건하고 그런 쪽으로는 유도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경직되죠, 유학 사상이. 그래서 영혼의 참된 자유, 만끽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건 또 없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비판하다 보면 들을 만한 건 있어도 그런 정도는 잠언서나 어디에 다 교훈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들어오면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있습니다. 안에 예술, 음악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성경 진리의 보고는요, 이 세상 문화의 모든 근원과 어떤 방향 감각을 다 줘요. 다 준다니까요. 각계 분야별로 공부할 때에 성경을 먼저 읽는 게 정답입니다. 묘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줘요. 이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당연히 성경 진리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나름대로 법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법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는 성경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몇 장 몇 절 이거 할 필요 없고 말씀 대신 하나님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성부 성자께서 말씀이 계시니,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정언하시는 성령이 영원토록 계시니, 그게 성경책이 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이미 들었던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사모했던 그대로입니다. 별실이 거기에는 뭐 다른 신비주의자가 생각하는 이상한 또 법이 있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째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진리대로 사모하고 성경 진리대로 살리라 하고 세상에서 그저 몇 퍼센트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천국 가서 그대로 됩니다. 경험을 불러요. 작은 경험이 큰 경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살아보고 천국 덜컹 갔다 놨다. 예수 믿으니까 천만다행이지.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서 뭐 불쌍한 자는 없습니다만 지상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충고를 하자면은 멍청한 천국 백성 된다니까. 왜냐면 교회 나와서 멍청하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뭐 다른 종교하고 비교 종교적으로도 자기 증명할 수도 없고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간증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것까지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볼 때 천국은 그런 정신, 천국 가면 뭐 아주 집이 좋고 뭐 생명수가 흐르고 이렇게 뭐 여행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신앙적으로 믿는가 하면은 영생신앙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대회를 하자면. 근데 같은 예수를 두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차이나 천국에서 천국은 이미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묘하죠? 우리가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그 빛나는 정도가 다르듯이 성경적인 표현에 고린도서 15장에 하나님 나라가 또 그 영광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부시고 얼마나 멋질 것이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접하는 우리의 감각의 정도예요. 감각의 정도.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요. 그곳에서 보는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순교까지 하신 분들은 이래서 나는 잘 죽었구나. 주를 위해 증명했구나. 죽기까지. 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고 놀라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내가 구원을 찾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겨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찾아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영생 구원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기쁨이지, 우리가 기뻐하자 해서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도 가면 천국을 보는 나의 마음에 반응이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우리 속에 양심이 지상에서 생활할 때 이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 이력도 없는데 좋다. 그건 아니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하는 과정에 김을 메고 또 뭐 포가 쏟아져서 밤중이라도 쫓아가가지고서 삽으로 파서 그냥 물을 다른 데로 또 유출을 시키고 하지 않으면 언덕이 무너집니다. 전답들이 전부 다 산에 이렇게 비탈진 논도 많으니까요. 그런 가진 고생을 하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게 됐을 때, 그 열매를 거두어서 거둘 때나 또 그 열매를 빻아서 이제 쌀 농사를 다 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숟갈로 그것을 밥을 해서 밥을 뜰 때 그 농부의 감격은 농사일 전혀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미적거리다가 놀다가 말하자면 밥 얻어 먹을 때 밥맛하고 같겠어요? 같은 밥이지 않습니까? 이 밥을 먹는 마음의 반응이 다 다르다요. 자기 살아온 이력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이미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접하는 마음이요, 게으른 사람이 그 밥을 뜰 때에는 밥이 맛이 있니 없니 이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그 농부는 그 결실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들고 먹을 때는 그 밥이 밥맛이 달죠. 자, 밥은 똑같이 펐습니다. 한 솥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고 어떤 사람은 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천국을 갔을 때에 반응하는 심리의 반영되는 접하는 느낌의 차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한 귀퉁이 가니까 더 좋아서 좋았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적합하려면은 그 나라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적합한 생활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믿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본체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 산다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성경 진리는 우리에게 목숨하고도 같습니다.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상관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대로 무용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대들고 그것을 반항하고 안 듣고 우리가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우리는 다만 진리를 위할 뿐이라 그랬어요.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뭐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도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거나 엉뚱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기를 위한 말처럼 막 말하는, 한국 사람을 위한 말이고 미국 사람을 위한 말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를 위한 말이래. 그게 뭐 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신이고 성령이라고 하면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런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이 사회에 있거든요.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악을 저지릅니다. 그 말은 진리의 성경대로 살지 않고 진리의 성경을 오해하면 개인적으로도 멀쩡한 교회를 다녀도 유해한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안 돼요. 자기 생활에도 마찬가지, 개인 생활에도 멀쩡한 일반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그만큼 이 진리는 우리에게 판단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말씀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기에 뭐 헬기도 많고 엊그제 같은데 저도 그런데 이 청년기에 마음대로 살고 하는 이것이 좀 이 말씀은 어른에게 적용이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열정대로만 살아가면은 더러워지고 잘못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까? 청년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나로 돌아와서 주여 나는 잘못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는 부족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여기까지고 근수에 달렸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만 생활에 붙여나갑니다. 그러면요 어느새 영혼이 거룩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의 죄로 인한 고민과 나의 죄로 인한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한 후퇴된 생각 이것이요 다 도말되고 깨끗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성경 말씀은 활자된 거랑 그냥 글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지금 기도문이 이 제자들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모든 세상에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여 그들도 또 우리들도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축복된 삶입니다. 원래. 지금 또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교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상이 잘못되거나 주장하는 바가 좀 잘 달라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듯이 어떤 이 차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좀 더 강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진리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파벌을 생기면 이건 죄입니다. 파당을 짓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교파가 많다고 하는 건 수백 교파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그러니 뭔 복을 받겠습니까? 뭐 교회 어떤 일이라는 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이게 교정이 안 된다니까요. 요즘은 안 돼요. 잘 교파가 하도 많으니까 자기 할 말들도 많고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인들이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무질서하고 저렇게 파벌이 많은 거 보면은 진리가 아닌가 보다 오해의 여지를 주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요점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 하나 일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삶의 패턴, 목적이, 거룩, 진리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차라리 분리되는 게 나아요. 성경에 보면은 진리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권면해도 안 되면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파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일치될 때는 파벌을 이뤄서 빨리 합해야 돼요. 보기 안 좋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상을 달리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사상을 좀 다르게 할 때, 교리적으로도 너무 크게 기울이고 서로 다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믿음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이제 차선책으로 교단을 또 형성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데, 진리,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익혀 알 수 있는 이성적인 입장에서 대하게 되는 이 성경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느낌을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리하는 과정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선조로부터 축복의 땅이라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400년이 난 오랫동안의 고통의 애굽 생활을 하던 조상 대대로 400년이나 살던 430년만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 백성을 들른 갖다 넣으면은 애굽에서 살던 버릇이 그대로 안 나오겠어요. 이래 되면 곤란하니까 광야에서 한 13일이면 바로 통과되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갖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여서 갈래 이렇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은 우리 사람이나 그들이나 같아요. 버릇이 그래요. 습관. 똥고집. 똥고집보다 더 심한 말 없나? 이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 뭐 금방 죽이시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권면하고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그냥 그들의 악이 나타날 때 단서를 주면 그대로 행하면 또 살려주고 끝까지 안 될 때는 죽이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세 이하 또 거기서 태어나서 나이 40이죠. 아이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 천국을 상기하는 지금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험하고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마침내 영원한 평강,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민이 없고 근심이 없는 나라에서 정말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맛보며 반응하며 기뻐하며 살락하면 지상에서 이 광야 같은 지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훈련 과정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애국 같은 세상, 이 세속주의의 근성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맺히기 전에 내가 치고 서로 치주고 해서 그렇지 않도록 권면받고 권면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좀 더 그런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좀 채통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재벌가의 아들하고 왕손들 그림그리 보세요. 얼마나 신적인 것 같지. 근데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채통을 지킵시다. 채통을 지키고.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연약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나 길을 갈 때도 탁하니 바라보면서 손을 재봉선에서 다들 똑바로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탁 해가지고서 가능한 바른 걸음을 걸으려고 그래요. 걷는 것도요, 철랑대고 걷거나 뭐 잘못 걸으면 안 됩니다. 걸음도 빠르든 늦든 그 걸음 자세가 발라야 되겠고, 무슨 일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을 빛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 그 간절함, 그 세밀함들이 다 천국 가면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으면 천국 가긴 가겠죠. 예수 믿어도. 요도 뭐 별로네. 이래 되면 어쩌죠? 천국은 반응할수록 좋은 데입니다. 그 반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